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 우리 길지 않은 구절이니까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세 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하늘과 땅과 그 안에 모든 것이 완성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하시던 일을 그리고 그 하시던 모든 일을 마치고 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복주시고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쉬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저희 W 공동체에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분들도 동일한 마음으로 환영합니다. 저희 W 공동체 예배는 1부 10시 30분 그리고 오후 2시에 2부 예배, 이렇게 두 번의 예배가 있고요. 인스타그램 그리고 카카오톡 플러스 채널 검색해 주시면 각각의 페이지와 채널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의 소식을 전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으로 우리 함께 말씀 나눌 텐데요. 여러분 쉬는 거 좋아하시죠? 네. 당장 내일이 빨간 날이다. 네.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잃었던 미소도 회복되고, 얻었던 병도 떠나갈 것 같은. 저도 쉬는 거 되게 좋아합니다. 우리 쉬는 거는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모두가 좋아하는 건데요. 이렇게 쉰다라는 말 참 많이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예전 공동체에서 어떤 한 분이 리더십으로 너무 귀하게 섬겨주셔서 한 해만 더 섬기시면 너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렸더니 목사님 저는 내년에 쉬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신 기억이 나고요. 또 이 쉰다는 개념을 저희 집 아이들도 알고 있는데요. 저희 집 아이들이 금요일 저녁만 되면 저한테 이렇게 묻습니다. 아빠 내일 쉬는 날이야? 이렇게 묻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는 그럼 한 주간 동안 쉬지 않았냐 그랬더니 자기는 학교 다니고 유치원 다니기 때문에 쉬지 않았다. 아이들의 마음에서 이제 쉰다라는 개념이 있는 거죠. 제가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인간에게 이제 본능적으로 쉼이라는 것에 대한 인식이 다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누구나 쉼을 원하고 쉼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면서 살아가고요. 또 적절한 시점에 우리가 쉬지 못하면 이제 신체적으로 제동이 걸리거나 우리의 신체적인 리듬이 깨지는, 육체의 제동이 걸리는 그런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성경은 쉰다라는 것을 뭐라고 얘기할까?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쉼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계신 걸까?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리고 또 이 시대를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이 또 전달되고 또 우리 마음 가운데 심겨지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절의 말씀을 다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리하여 하늘과 땅과 그 안에 모든 것이 완성됐습니다. 자, 1절의 시작이 하늘과 그 땅과 그 안에 모든 것이 완성되었습니다,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1장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하나 만드셨던 그 모든 이 땅의 피조물, 이 세상의 모든 만물, 인간을 포함하여서 그 모든 만물을 1절에 하늘과 그 땅과 그 안에 모든 것이라고 표현을 해요. 1절의 마지막 부분을 보니까 이 땅의 모든 만물이 완성되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자, 완성되었다. 우리말 성경에는 완성되었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 개역개정에서는 이루어졌다라고도 번역을 하고 있는데요. 이 말 안의 뜻에는 하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그 일이 일어났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조금도 모자람이 없이 완전하게 마감되었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태초에 이 천지 창조가 완성이 되었을 때 그 상황과 상태가 조금의 더함도 조금의 빠짐도 없는 가장 완전한 상태, 가장 완벽한 상태가 바로 하나님이 창조의 일들을 완성하셨을 때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제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생각할 때 우리가 그 구원에 대한 근거가 되는 구절들을 대체로 이제 신약 성경에서 많이 찾곤 하죠.
이제 구약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구원의 의미가 감추어져 있거나 혹은 조금 공부를 해야 알 수 있다거나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물론 우리가 생각하는 이 구원의 의미가 한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본다면 물론 그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과 신약을 관통하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조금 더 그 의미를 확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이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그 창조의 원형으로 회복하는 것, 돌아가는 것이 사실 하나님의 구원의 굉장히 본질적인 의미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2장 1절에 하나님께서 태초에 모든 만물을 지으셨을 때의 바로 그 모습, 더할 것도 없고 뺄 것도 없는 가장 완벽한 그 모습, 그것을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이고, 비록 지금은 우리 안에 있는 죄 때문에 그 모습이 때로는 왜곡되기도 하고 훼손되기도 하는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지만, 그 태초에 가장 완벽했던 세상의 만물의 모습, 그 모습으로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본질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는 한 영혼의 구원도 당연히 포함이 되는 것이죠. 자, 요한계시록 21장 5절에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1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만물을, 모든 만물을 새롭게 하는, 새롭게 한다라는 건 그 태초의 원형 그대로로 내가 회복시키는 그 하나님의 꿈을 오늘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함께 그 꿈을 꿀 수 있는 그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바라보며 내 삶에 하나님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런 질문이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 나에게 필요한 회복과 새로움과 그 온전한 회복은 무엇입니까? 때로는 관계 속에 무너져 버린 곳, 혹은 내 삶에 무너져 있는 어떤 경건의 자리, 예배의 자리, 그리고 내가 하나님과 처음 약속했던 그 신앙의 자리, 그런데 그것이 어느덧 나에게 잊혀져 버린 것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이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한다, 내가 창조의 그 원형 그대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 앞에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것은 단지 한 개인의 삶에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땅과 그리고 이 시대를 바라보며 하나님 보시기에 무너져 있는 것들을 다시 세우기 원하시는 것, 하나님 보시기에 다시 세워져야 될 것,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이 특별한 어떤 사명을 가진 누군가, 특정한 누군가에 해당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은 누구라고 한다면 그 누구에게도 하나님의 부르심은 동일하신 부르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음성에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2절의 말씀인데요, 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다 마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시던 모든 일을 마치고 일곱째 날에 쉬셨습니다. 자, 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다 마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에게는 조금 의아한 표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창조에 관해서 우리의 생각 중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섯째 날까지 일하시고 일곱째 날은 쉬셨다라는 그 생각이 있기 때문에, 보통 하나님께서 일하신 날은 여섯째 날까지, 그리고 일곱째 날은 하나님이 쉬신 날로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본문을 꼼꼼히 읽어보면 지금껏 이렇게 생각했던 우리의 생각과는 좀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여섯째 날에 하나님의 창조가 끝났다, 일곱째 날은 그냥 쉬신 거니까 일하신 건 여섯째 날이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일곱째 날에 하나님의 창조가 끝났다, 맞춰졌다. 그러니까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창조의 일과 일곱째 날에 하나님이 쉬신 그 일이 모두 다 하나님께는 동일하게 중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쉼을 얻을 수 있는 지경이 바로 이 지점에서 열린 거죠. 우리에게 수고해야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그런 일해야만 하는 자리들이 있죠. 또 그런가 하면 우리가 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하지만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의 힘으로는 다 할 수 없는 자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부분에 있어서 그 영역을 하나님이 대신하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거저 주어지는 영적인 은혜의 결실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가 인식하지 않는다면 과연 내 삶에 쉼이 있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가 인정하지 않는다면 과연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 인한 샬롬이 있을 수 있는가? 굉장히 중요한 물음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 때문에 내가 쉼을 얻는다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약속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2절 하반절을 보시면요, 2절 하반절에 그 하시던 모든 일을 마치고 일곱째 날에 쉬셨습니다. 쉬셨습니다. 개역개정 번역에서는 안식하셨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쉬었다, 그치다, 멈추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 구절을 읽으면서 한 가지 묻지 않을 수 없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 질문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도대체 왜 쉬신 것일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하나님께 쉼이 필요했던 걸까? 6일간 너무 과로하신 건가? 우리 생각에는 이상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은 쉼이 필요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쉼이 해당될 수 없는 분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도 쉼이 필요한 분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떠실 것 같아요? 내가 어느 날 너무 긴급하게 기도 제목이 있어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내가 오늘 좀 피곤하다. 내일 보자. 메모해서 나중에 줘라. 이렇게 얘기하신다면 우리의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잖아요. 하나님은 쉬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이야기가 이미 성경에도 있고, 우리가 잠들 때에도 하나님은 일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심지어 잊어버린 때도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일하신다고 했는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왜 쉬셨는가? 도대체 왜 하나님은 안식하셨던 것일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요, 바로 우리에게 쉼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그 하나님의 쉼은 우리를 위한 것이었어요. 제가 그렇게 생각해도 그런데 좀 이상한 지점이 있었어요. 자,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쉬셨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에게 쉼이 필요했다라고 한다면 그냥 피조물과 인간에게 야, 쉬어라. 때 되면 쉬어야 된다. 쉬어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왜 굳이 하나님이 직접 쉬셨냐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키가 되는 부분이 무엇인가 하면 이 창세기를 가장 먼저 접하고 읽었던 사람들이 누구인가라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창세기를 가장 먼저 접하고 읽었던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바로 출애굽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1세대였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라는 것은 그들이 애굽에 있었을 때에 그 이집트 사람들이 섬기던 자신들의 눈에 보이게 강력해 보였던 그 신과 하나님이 본질적으로 다른 분이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표지가 되는 사건이 하나님의 창조였어요. 그래서 제가 한 2주 전에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셨을 때 그 이야기를 잠깐 드린 기억이 있는데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믿고 있는 수많은 신들과 하나님이 비교했을 때 하나님은 정말 본질적으로 다른 그 모든 신들보다 뛰어나신 분이다라는 것을 이 하나님의 창조의 사건을 통해 그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 쉼의 사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한 신이 있었습니다. 이름이 엔릴이라는 신이 있는데 이 신이 어떻게 알려져 있냐면 이 지역의 최고의 신이에요. 이 최고의 신이 종종 쉼을 갖기 위해서 잠을 자야 된다고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또 이상해요. 최고의 신인데 잠을 자야 돼요. 그리고 잠을 자고 있을 때 인간이 만약에 신을 부른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기도하겠죠. 인간이 부르짖으면 신의 잠을 깨운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 잠을 깨운 인간은 이제 저주를 받는 거죠. 인간이 신의 잠을 방해해 버리는 거예요. 너무 무섭죠. 네. 또 애굽 사람들, 이집트 사람들이 믿었던 신 중에 프타라고 하는 신이 있는데 이 신은 쉼은 오직 나만이 할 수 있다. 이렇게 인간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은 내가 쉴 수 있도록 너희들은 쉬지 않고 일해야 된다. 그 당시에
그렇게 말을 하는 신을 믿는 이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곤 하는데, 어쨌든 자, 그러니까 그 당시에 고대 근동의 문화의 종교에 있어서 그 당시에 그 사람 인간이 쉰다라고 생각하는 건 이거는 신만이 할 수 있는 거다. 가끔 신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그때 우리는 쉬는 거다. 그 신의 쉼을 방해하면 저주를 받는다라는 논리였어요. 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문화 속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나와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자, 출애굽기 20장 8절입니다. 20장 8절. 너무 잘하는 구절일 텐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도 나처럼 쉬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지으신 인간에게 하나님은 그 인간에게 쉼을 주시기 위하여 본인이 먼저 쉼을 선택하고 너희도 쉬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정반대의 생각을 바라보며 살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이 얼마나 충격이겠어요. 지금껏 다른 사람들이, 이방의 사람들이 믿었던 신들은 너 쉬면은 안 된다, 우리 신이 쉬고 있는데 너가 깨우면 안 된다, 뭐 이런 생각들에 휩싸여서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에게 너희도 쉬어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 하나님의 명령이 그들에게 얼마나 충격이었냐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스라엘 백성들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이집트에서 신분이 어떤 신분이었죠? 쉬셔야 될까요, 우리 모두? 노예였습니다. 신분 자체가 쉼하고는 맞지 않는 노예의 신분으로서 400년을 살아왔지 않았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명령이거든요. 자, 우리는 십계명의 명령의 뉘앙스로 이해하고 있지만 그 오랜 시간 동안 쉼을 모르던 이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신 건 그들에게 너무 복된 소식인 거예요. 아마 우리 있었으면 더 명령해 주세요. 하나님 더 명령해 주세요. 저 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라고 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있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이 명령은 특권인 거예요. 명령이 아니었던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쉼은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 아까 쉬는 거 좋아하냐고 했을 때 미소를 지으시면서 좋아하셨는데 그 여러분이 그때 떠올렸던 쉼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여러분, 우리 보통 쉰다라고 하면 어떤 모습을 떠올리나요? 일단 내 핸드폰에는 업무 관련 연락이 안 와야 됩니다. 이게 기본으로 깔고 가야죠. 네. 그리고 편안한 침대나 소파에 누워서 내가 좋아하는 드라마를 유튜브나 넷플릭스 통해 보면서, 네, 앞에는 뭐 이렇게 간식거리들이 좀 깔려 있고, 혹은 이제 내가 좋아하는 맛집이나 카페, 배경 좋은 카페에 가서 네, 아주 잘 차려놓은 네, 플레이트에 사진 하나 찍고 인스타에 들어가서 해시태그를 달고 쉼, 일상은 소중한 것, 오늘을 누리자, 뭐 이런 해시태그를 달면서, 혹시 이런 장면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쉼의 모습이 아닌가? 여러분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거를 정죄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네. 이게 잘못되었다라는 말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쉼의 의미는 영적인 특권과도 같은 것인데, 그 하나님은 말씀으로 당신의 백성을 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쉼과 안식을 허락하셨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히 그런 육체적 휴식의 시간을 쉼의 전부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만약 그것이 우리의 쉼의 전부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때때로 우리의 삶이 얼마나 억울해요. 그렇게 여러분 쉴 수 있는 날도 있지만 그렇게 못 쉬는 날도 많잖아요. 여러분, 세상에 그런 내가 원할 때에 원하는 쉼을 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됩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때에 쉬는 게 아니라 쉬라고 할 때 쉬잖아요. 그럼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리고 소셜 미디어에 보면서 원할 때 쉬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내 모습은 처량한 거예요. 아, 그러면 어디로 가냐면, 아, 그만둬야 되겠다. 이직을 해야 되겠다. 결국에 내가 생각하고 있는 쉼이 전부라고 한다면 내 인생은 비교가 되고 내 인생은 절망이 되고 좌절이 되고 다른 사람의 인생을 따라가면서 살 수밖에 없는 삶으로 나를 규정해 버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정해놓은 쉼은 그것보다 훨씬 더 근원적이고 본질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저 그냥 피곤한 몸을 회복시키고 지친 내 몸을 위로하는 그런 바카스 같은 쉼 말고요. 하나님과의 친밀함과 하나님과의 사귐이 하나님의 쉼의 본질과 같은 것인데, 여러분, 그걸 쉼으로 여긴 분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하나님과의 사귐의 시간, 그것 또한 내 인생의 쉼이라고 여기는 분 과연 얼마나 될까요? 아마 많은 분들이 그것마저도 우리는 일로 여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한 내 삶의 공간이 여러분에게 정말 기쁨이십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한 내 삶의 시간이 여러분 정말 여러분에겐 즐거움과 쉼의 시간과 같은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이 쉼의 온전한 의미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어지는 3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복주시고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쉬셨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복주시고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거룩이란 말이 나오죠. 성경에서 거룩이란 단어가 가장 먼저 등장한 부분입니다. 성경에서 순서적으로 거룩이라는 단어가 맨 처음 등장한 구절이 바로 이 구절이에요. 근데 성경에서 거룩이라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의미거든요.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때,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거룩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죠.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주시는 명령의 차원, 영적인 명령의 차원에서 거룩이라는 단어가 사용이 돼요. 그런데요, 이 두 가지가 분리가 되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분리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실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그리고 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의 거룩과 우리를 향한 거룩이 분리되지 않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다른, 본질적으로 다른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그건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이 아니라 소망이 되고, 그리고 그분의 거룩하심을 우리가 닮아감으로 인하여서 그것이 우리에게 또한 소망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거룩의 의미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습니까? 자, 이어지는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복 주시고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이 단 한 문장의 구절이지만 우리가 두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꼭 기억했으면 좋겠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복과 거룩은 함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복 주시고 거룩하게 하셨다. 복과 거룩이 같이 있어요. 성경에서 하나님과 동행했던 인물들의 삶 자체들이 다 그랬어요. 그 인생이 복되다라고 했을 때 그 삶은 다름 아닌 거룩한 삶이었고, 정말 그 사람의 인생이 거룩하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거룩한 삶의 결론이 뭐였냐면 복된 삶이었어요. 복과 거룩은 늘 함께 했어요. 제가 이 부분을 읽을 때마다 오늘 우리의 삶과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성경이 말하는 복의 개념과 지금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식하고 인정하고 있는 복의 개념이 너무 다르죠. 오늘날 이 시대의 복의 개념은 물질이나 내가 소유하는 거나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거나 그런 풍요로움에 국한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복과 거룩이 함께할 수 없다라고 교묘하게 우리에게 속삭이죠. 네가 거룩한 삶을 택하냐? 절대로 복이 될 수 없다. 직장에서 구별된 삶을 택하면 반드시 인사불이익을 받는다. 그게 무슨 복이냐? 뭐 누구도 그렇게 교육하진 않았지만 다 우리는 느낌적으로 알고 있잖아요.
거룩하게 산다고 복이 되느냐? 복된 삶이고 거룩한 삶이냐? 이거 연결될 수 없다라고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근데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거든요. 이 구절뿐만이 아니라 시편 73편에서 보시면 시편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그건 거룩한 삶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건 거룩한 삶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오늘 이 일곱째 날에 대한 축복처럼 복 주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진짜 축복을 경험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세상의 한가운데서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구별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때마다 이 복을 정의하는 세상의 개념과 하나님의 개념이 늘 충돌하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구별될 수만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복된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나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나 인생에 구하는 것이 구별될 수 없고 다를 바 없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의 닫혀져 있는 믿음의 눈과 귀가 열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다른 한 가지, 이 복 주시고 거룩하게 하셨다라는 또 다른 하나의 사실은 하나님은 시간을 거룩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3절에 다시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복 주시고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복 주시고 거룩하게 하신 게 뭐예요? 일곱째 날입니다. 날. 그 날을 복을 주시고 그 날을 거룩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첫째 날부터 여섯 번째 날까지는 공간을 완성하셨다면 마지막 일곱 번째 날은 시간을 완성하시는 거예요. 시간을 거룩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시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잖아요. 하나님은 시간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시간을 너머에 계신 분이십니다.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시간을 다스리실 수 있는 하나님의 만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거룩히 구별된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시간 안에서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는 거거든요. 근데 대부분 생각보다 흔히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조건을 시간보다는 뭘로 생각하냐면 공간을 생각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어디냐면 바로 여기 예배당 자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굉장히 아이러니하게도 예배당에 다 예배드리러 온다고 해서 하나님을 깊이 누구나 다 만납니까? 그렇진 않거든요. 예배라는 공간 자리가 마련했다고 해서 누구나 하나님을 만나고 누구나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경험하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내 육체가 이 공간에 머물고 있어도 내 시간을 바라보는 마음의 중심, 내 인생의 시간을 바라보는 영혼의 중심이 구별되지 않으면 여기에 있어도 예배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예배를 위해서 예배를 함께 기도할 때마다 한 가지 기도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우리가 적어도 여기까지 왔는데 성전의 뜰만 밟고 돌아가진 않기를 원합니다. 누구나 다 은혜 받으려고 여기 왔는데 몸은 여기 와 있는데 생각과 마음이 다른 곳에 빼앗긴 채 그냥 내 육체만 여기 와 있다면 그것만큼 얼마나 이 시간이 아까운 거겠어요? 얼마든지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시간 중에도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과 무관한 것에 둘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깊은 임재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기도 하지만, 또 어떤 분들은 그저 시간을 흘려보내는 분들도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의 시간이 하나님을 위해서 거룩하게 구별된 시간이 있으십니까? 혹시 저와 여러분 안에 아무런 의미도 없는 휘발되어 버리는 시간들이 마치 하나님을 향해서 드려지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 인생의 시간을 거룩히 구별하여 드릴 때, 그때 비로소 우리의 삶에 평강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많은 시간을 드리라는 게 아니에요. 구별된 아주 작은 시간이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저도 아까 쉬는 거 좋아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안타깝게도 쉴 시간이 많지는 않아요. 저에게 일주일의 시간에 유일하게 쉴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일요일 밤 9시부터 월요일 낮 12시까지 딱 제가 쉴 수 있는 시간이에요. 그 중에서도 이제 일요일 밤은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쉬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금요일 밤을 보내는 것처럼 여러분의 불금은 저에겐 일요일 밤입니다. 저는 불일이라고 해야 되나요? 정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정말 속된 말로 퍼져 있는 시간입니다. 곧 그 시간이 오네요. 그런데 아이러니한 건 무엇인지 아세요? 그때가 제 영혼의 고삐가 가장 풀리기 쉬운 때입니다. 그때는 정말 위급한 연락 아니고서는 연락도 잘 안 와요. 그리고 저희 아내도 얼마나 고생했니 좀 쉬어라라고 해서 건들지도 않아요. 근데 저에겐 너무 육체적으로 편한 시간인데 영적으로는 가장 해이해질 수 있는 시간입니다. 여러 가지 생각도 많고 꼭 그 순간만큼 내가 목사가 아닌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고 그렇다고 뭐 나쁜 짓을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육체적으로 편한 시간인데 너무 역설적이게도 영혼과 마음을 지키기에는 가장 어려운 시간입니다. 여러분 다 월화수목 금금금 살아가시잖아요, 그죠? 저는 현대인들에게 쉼이라는 것이 없어서는 안 될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과거에 비해서 훨씬 더 쉴 수 있는 방법, 여가 선용할 수 있는 통로들이 너무 다양해졌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로서 주 안에서 얻을 수 있는 이 쉼의 본질을 붙들고 있지 않으면,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임재로 초대하셔서 그 하나님과의 사귐과 교제 속에 누리는 쉼이 부재하다면 여러분 반드시 우리의 영혼의 결핍을 또 다른 형태의 쉼으로 우리는 채우는 나 자신을 보게 될 겁니다. 그게 물질이 될 수도 있고, 그게 관계가 될 수도 있고, 그게 육체적인 무언가가 될 수도 있고, 반드시 인간은 그것으로 채우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제목 들으면서 목사님이 쉴 수 있는 비법을 알려주시나 보다 라고 생각하셨다면 맞습니다. 이게 비법입니다. 여러분 육체가 쉴 수 있는 법은 아마 저보다 여러분이 더 잘하실 거예요. 제가 오히려 배워야 될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쉼의 전부는 아니잖아요. 때로는 그렇게 쉬지 못한 채 일주일을 보내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막 억울해하면서 스스로를 다른 사람과 비교해가면서 그렇게 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떠한 상황도 어떠한 순간이 와도 변함없는 한 가지 사실은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서 너는 내게 와서 쉬어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 주 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거기서 내가 쉬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그 쉼의 비밀을 간직한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조차도 의무와 일처럼 여겨주셨던 분들, 하나님 당신에게 또 다른 일을 얹어주기 위해 그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곳에 담겨져 있는 평안한 쉼과 안식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에게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쉼의 본질이 이 피곤한 현대사회를 살아가시는 모든 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거할 때 그 온전한 쉼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 영혼이 주 안에 거하기를 갈망하기 원합니다. 우리 찬양의 가사를 우리 스스로에게 그리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를 끝이 없는 주의 사랑,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 되어 흘러 흘러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네. 우리 가능하신 분들 다시 한번 찬양하실 때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를 끝이 없는 주의 사랑,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 되어 흘러흐르는 내 영혼에 자유 주시는 주님, 영혼의 자유함 주시네. 우리를 새롭게 하실 그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새롭게 하시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그 사랑 하나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사랑,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하며 하나님 그 사랑,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아멘.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우리 이 시간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 안에 거하는 참된 쉼과 참된 평안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결핍과 우리의 육체적인 피로를 푸는 것이 그 쉼의 전부라고 속삭이는 이 시대 가운데에 하나님, 단순히 그것을 위해 하나님 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붙들린 인생,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들에게 온전한 회복을 경험하시기 위하여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것까지 명령하신 주님, 하나님 그 말씀 앞에 우리가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거하는 인생이 참된 안식과 쉼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영혼아 주의 온전한 회복을 경험할지어다. 내 인생아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을 경험하는 인생이 될지어다. 우리 주의 평강과 샬롬을 주님 앞에 회복을 구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회복시키시는 주님의 은혜를 기대함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창조의 모든 일을 마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온전하신 심으로 우리를 부르시며 그 평안과 그 샬롬의 기쁨을 누리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하나님 어둡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며 죽도록 이래야 평생 살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우리를 올가매는, 우리를 비교하고 우리를 정죄하는 그 수많은 세상의 목소리들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주의 날개 그늘 아래 나아가 주님과 동행하며 주와 교제하며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하며 주의 영광을 구하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쉼과 평강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하라 말씀하신 주님, 너희는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여기 있으니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맡겨드리기로 결단합니다. 주여 그 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사람들의 인생에 믿음의 걸음들을 붙들어 주시고 좌절치 않게 하여 주시고 낭망치 않게 하여 주시고 은혜로 회복시키시며 주의 말씀으로 회복시키시고 돌이키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 하나님, 일곱째 날을 복 주시며 거룩하게 하신 주님, 나의 모든 시간이 하나님 손에 속해 있음을, 하나님은 그 시간을 구별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복된 인생은 그 시간을 거룩히 구별하며 나아가는 인생에게 참된 축복의 인생이 열릴 것이다 말씀하시는 주님,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신 말씀 붙들고 다시 한번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내 인생에 구별된 11조의 시간이 다시 한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골방의 예배의 시간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예배의 시간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터의 삶의 예배의 자리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시간이 주께 붙들림 받은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여 그 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 시간 결단하며 우리의 모든 인생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우리의 모든 시간의 주권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복잡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를 사랑하는 사람, 너무도 치열하고 너무도 어려운 인생을 살아가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인생을 드릴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모든 인생을 드릴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바람을 웃기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 예배를 드린 사람 한 사람의 자리마다 하나님의 영원 시간을 11조가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경건의 시간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예배의 자리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의 예배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잃어버렸던 나의 인생의 시간들을 다시 한번 구별하며 주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는 하나님 복된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하나님 도와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자리를 하나님께서 가장 잘 아십니다. 어떤 이들은 오늘이 있기까지 정말 쉴 새 없는 일주일을 정말 숨가쁘게 달려온 이들이 있고, 정말 아주 조금의 쉼의 시간만 있었더라면 하는 그러한 탄식으로 이 자리까지 나온 이들도 있고, 내게 과연 쉼이라는 시간이 있을 것인가라는 그런 막연한 물음조차도 마음에 품고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바쁘고 분주한 정말 숨막히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주님, 그 모습을 바라보며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는 내게 와 쉬어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신 그 주의 음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과연 내게 쉼이 있는 것인가라고 하나님 앞에 물을 때마다 그 말씀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입니까? 주님,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거하며 그 십자가 그늘 아래 거하기를 기뻐하는 모든 이들마다 세상이 알 수 없는 그 평강과 샬롬의 기쁨이 회복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시간의 절대적인 물리적인 그 시간은 쉼을 위하여 사용할 수 없을지라도 내 인생의 평강의 시간이 다른 어떤 것에 빼앗기지 않기로 이 시간 결단하오니 주님, 하나님의 그늘 아래 머무는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과 우리가 너무도 다를 바 없이 숨가쁘게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된 자리로 나아갈 수 있음은 하나님, 그날을 복주시고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의 명령 앞에 우리의 시간을 거룩히 구별하여 드릴 수 있고, 또 그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복임을 우리의 입술을 열어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고백이 예배하는 이들 모든 이들의 삶의 자리자리마다 회복되고 다시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평강과 쉼의 안식을 간직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비밀을 간직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때로는 지친 육신도, 망가진 우리의 몸도, 때로는 정말 가늠할 수 없는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치유하시고 보듬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날이 주 앞에 거룩하게 드려질 그날을 위하여 함께 걸어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W 예배자들에게 주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